열왕기하 10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는 예후가 이제 피해 숙청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이제 죽이고 반역한 거죠. 왕위에 올랐던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도 처형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척결합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죽이게 됩니다. 대충 계산만 해도 약 100몇십 명의 사람들을 이 예후가 척결한 것이죠. 반역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그 대적이 되는 사람, 혹시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물론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예후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변질의 가능성을 없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민족을 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 하나도 남기지 마라, 뭐 어린아이와 가축이까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타협의 가능성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그 거주민의 따랐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또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심히였던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을 보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던 예후. 물론 세상의 모습으로 보자면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이 예후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심.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언젠가 되겠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우리가 빨라야 되고 또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고 찾아보게 됩니다. 자, 예후가 이렇게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죠. 잘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후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이은 예후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어떠했다고요? 성경의 판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남유다는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뭐 요시야 같은 왕.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갈라놓았던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산당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던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예후가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예후는 선한 왕이 못 되었을까? 그 이유가
1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직한 일을 행했으니 잘했다.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예후에서부터 4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죠. 예후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뭡니까? 행함에는 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하느냐, 여기서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자원해가지고 수고하여서 일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그런 일들을 잘해도 말씀에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판단은요, 악함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대로. 뭘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